이제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이제 9번째 시간인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그 선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시니까 아마 뭐 머리에 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잘 이렇게 잘라주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론 예술도 아름답지만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 선한 이런 어떤,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 한번 글자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선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달라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사실은 목사님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이 땡볕에 사실은 정말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와서 섬기시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추운 겨울에 노숙자가 계시니까 아마도 이 여자분이 지나가시다가 본인이 드시려는 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커피에 이렇게, 외국분이니까 무슨 빵이겠죠. 선생님 좀 드세요. 그러니까 눈빛도 그렇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한 장면인데,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거래요. 어떤, 사실은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힘드시니까 이 여자분이 우산을, 사실은 보면 두 분 다 젖었다 안 젖었다? 두 분 다 젖었어요. 이거는 비가 젖고 안 젖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산을 씌워드리는 분도 그렇고 우산을 받는 분도 그렇고 이게 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할머니는 외로우신데 정말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와서 이렇게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찍어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도 복이고 이 할머니도 복이세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원수가 장난을 칠까요, 안 칠까요? 세상을 속이는,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래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가 선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앞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이런 따뜻한, 우리가 정말 더군다나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귀하세요. 그런데 여기 정말 원수가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귀의 어원이 뭐냐면 지절거리는 자예요. 속삭여요. 마귀가 온 세상 분들을 대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 세상 왕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이간질하고 속이고 있어요. 이 마귀가 온 세상 분들에게 뭐라고 속이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여기 문제가 있나요? 야, 선행은 윤리고 도덕이야. 선행은 윤리고 도덕이지. 아니, 목사님 맞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로 거짓을 이렇게 이깁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사기꾼인데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요. 뭐라고 그러는지 이 아름다운 장면 잘 보세요. 선한 행위가, 선한 것이 윤리고 도덕이라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 도덕이 전부인가? 신앙이 아니고. 잘 보세요. 또
디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단지 윤리 도덕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셔서.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까지 윤리 도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다른 도덕이나 종교도 다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윤리 도덕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는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너무 귀한 건데 그 너머에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원수의 지절거림, 속삭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저 깊은 곳에 맞아, 선행은 윤리 도덕이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렇게 노숙자분들 위하고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선은 윤리, 도덕, 선이 아닙니다. 성경의 악도 윤리, 도덕, 악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정도 수준에 머물면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 안 믿는 기독교인들 이야기예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얘야, 윤리 도덕이 전부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님, 맹자님 얼마든지 선한 분들은 많아요. 네, 그냥 학교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속삭이는 자가 야, 선행은 윤리하고 도덕이지. 윤리하고 도덕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그래서 저 상류, 최초에 시작된 곳으로 찾아 올라가요. 지금 하류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 선행은 좋은 거지. 질문. 왜 선행이 도덕과 윤리가 되면 안 되냐면 들어보세요. 세상 분들도 다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1차적으로 손해를 볼까요? 덕을 입을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세상 분들도 선행을 하면 결국에는 그게 정말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이거 봐라. 나를 바보로 하나? 그래서 선행이 도덕과 윤리에 머물면 아유, 나 안 할란다. 최소한 나는 악하지는 않잖아. 저를 따르셔. 악하지는 않잖아. 이 세상 모든 분들이 그래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악하진 않지. 아유, 나는 악하게는 안 살아. 그래도 아유, 나는 안 할란다. 이게 선택이 돼요. 성경에서는 선행을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도덕 윤리가 되면 아유, 난 안 할란다. 어느 날 내가 손해가 보고 힘들면 그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들 세상을 선한 세상이라고 그러나요?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나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는 악하게 살 거야. 진짜 못된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 소시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악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선택인 거예요. 아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아유, 나는 안 할란다.
성경에서는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 위로 올라가서 업스트림, 가장 처음으로 가면 선과 악이 시작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선과 악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행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앞뒤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보시죠.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이라고 그래요. 근데 질문.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한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어둠을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악하신이신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악이 생기고 어둠이 생겼죠?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인데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선한 분, 악한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서 강 목사 설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저는 늘 감사하고 또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늘 죄송해요. 우리 앞뒤 옆으로 너무 귀하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무튼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알기는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면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많고 세상에 선한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이 선과 악이 어디서 나왔냐면 선한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께서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전에 영적인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계급이 있거든요. 수많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천사 중에 아마도 최고 천사인 사탄이 마귀가 스스로 타락을 해서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세요. 윤리에서 도덕에서 이런 종교에서 선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선한 분과 선의 차이가 뭘까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선하신데 그분은 추상적인 윤리나 도덕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이 악한 자가 여기서부터 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까요? 저를 따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중요한데 거기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그 악이 중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 정확하게 악한 자예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원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해요. 실제로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 이야기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마귀가 없으면 천사도 없고 그럼 하나님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가 지금도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게 아니라 악한 자가 누구를 노리고 있다? 앞뒤 옆으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이름이 중요해요. 세상신. 그 에베소서 2장 1, 2절이요.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신, 세상 임금,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지절거리는 자, 참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자. 인격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 12장인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나는 악해지지 말아야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선이 아니고요. 악한 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마가복음 10장이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야 왜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냐?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심지어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악하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이세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질문. 하나님이 이런 형광등, 이 LED 등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빛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빛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들으세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만 빛이세요. 절대로 어둠이 없어요. 그럼 어둠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천사들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스스로가 타락했고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두 왕국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 분들 중에 누가 나는 마귀 자식이야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에 속해서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두 백성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앞 옆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빛이세요.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이게 추상적인 도덕, 종교 그런 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불러 좋아요. 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비성경적 은사주의로 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잘 보세요. 따라서 두 나라가 하나님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 두 나라가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전쟁을 할까? 전쟁은 총칼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오늘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선행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얘야 너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세 때는 교회가 막 힘을 권력을 가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막 내리 누르고 그랬어요. 그거 절대로 비성경적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 어둠을 벗고 빛을,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사기꾼은 돈이 목적이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기꾼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다 돈이 목적인데 온 세상을 속이는 이 대단한 사기꾼은 뭐가 목적일까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줍니다. 저 사기꾼은 빛의 나라에서 어차피 우리가 빛에 속해서 어둠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영과 육이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흔들어요.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어렵지 않아요.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일반적인 공자님, 소크라테스, 맹자님 이런 윤리,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쟁을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니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저를 따셔. 착하면 좋고 악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세상 분들이 선을 대하는 태도예요. 윤리 도덕이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에이, 나는 그냥 악하진 않아.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얘야 반드시 선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 얘기를 하시지? 전쟁이에요. 얘야 원수가 너를 사로잡아서 쥐고 흔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왜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웠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 죄 때문에 그런다. 성찬식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식 잘못했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세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육체의 정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세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를 하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윤리야, 도덕이야, 에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선을 성경에서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보세요. 따라서 지금도 전쟁인데 그러면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는데요? 윤리, 도덕의 선은 선택사항이 돼요. 하면 좋고 아니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얘야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럼 선이 뭔데요? 악이 뭔데요? 악한 자예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저럴 때 하셔. 저 사람은 내밀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내밀어도.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원수 마귀가 버린 그리스도인이래요. 물론 이제 만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데 어느 교회 옆에 마귀들이 다들 이렇게 다 졸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봤더니 교회 안에 기도도 안 하고 다들 성도들이 졸고 있더래요. 그러려냐고 이제 볼일을 보고 오는데 그 교회에서 막 마귀들이 난리가 났대요. 교회가 왜 그러지? 이렇게 봤더니 뭐하고 있다 성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있더래요. 마귀가 야, 저 그리스도인은 쟤는 신경 쓰지 마.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으로 이루세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단순히 선과 악이 아니라 신앙이고 영적 전쟁이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울부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데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는 수도사들이 막 육을 제어하라 그래서 실제로 채찍질하고 고행했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무식하다 지혜롭다. 따라해보세요. 무식하다 지혜롭다. 너무나 무식하다. 이게 육을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중세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영적인 게 뭔지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막 채찍질하고 막 이 악한 육체 그러면 이 악한 거를 왜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악을 자르겠습니다. 팔을 하나 확 잘라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육과 영이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야 그런 게 아니란다. 전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래서 튼튼해졌어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악도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전쟁하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저를 따르죠.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이런 것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이 씨름이 뭐냐면 원어로 레슬링이에요. 우리나라 씨름 있죠. 고대 그 올림픽이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헬라어 고대 그리스에서 씨름은 저게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인데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악한 자요. 악한 자요. 절대로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원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딸이, 때로는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때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절대로 기억하세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원수가 제일 좋아요. 악한 자랑 싸우는 거예요. 선한 분의 뜻이에요. 네, 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이게 이제 산상순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새로운 에클레시아의 헌법이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산상순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악한 축기요. 지금도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밝히 말하노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지금 강 목사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천사 같은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를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을 행했어요. 엄청난 기적.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거든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들으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자, 한 번 더 하죠.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악한 자가 계속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야, 너 사람이랑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원수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한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은 들으세요.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이 뭐냐? 이게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니라니까요. 선한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그러세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주제가 뭐냐면 그게 열매로 한다. 산상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계시록 13장이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온갖 기적이 벌어지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이에요. 그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섭잖아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매로 한다 그러셨어요. 그들을 열매로 한다. 자, 저를 따셔. 나를 열매로 한다. 나를 열매로 한다.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이 빛은 형광등, 사실 저는 저희 집 밝게 항상 켜놔요. 제가 어두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아멘. 선함인데 윤리 도덕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윤리 도덕은 귀하죠. 뭐냐면 열매로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속여요. 얘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서 있는지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 원수가 여기 있는, 이제 뺏겼잖아요. 마귀 목적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 주고 다 줍니다. 근데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야, 윤리 도덕이지. 윤리 도덕이면요, 세상에 선한 분들도 많고 종교도 많고 굳이 기독교? 굳이 교회? 왜 교회는 그렇게 독단적이야? 윤리 도덕이면 우리는 수많은 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가 엄청나게 선하지도 않아요. 저를 따지죠. 나보다 착한 사람들 많으시다. 나보다 착한 사람들 많으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지도 않아요. 불쌍히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얘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의 아비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열매로 안다니까 내가 나를 속여요. 얘야, 그럼 열매가 뭘까요? 내가 신앙 안에 신앙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열매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의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거.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강 목사의 열매. 세상에 선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고 전 세계 최고 투자자, 이분 은퇴하셨거든요. 이분이 30조, 40조를 후원하셨어요.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워렌 버핏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선한 분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실질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좀 밝으나요? 어둡나요? 밝잖아요. 제가 아무튼 우리 집사님께 부탁해갖고 최대한 밝게 했어요. 이게 전등불 이야기가 아니에요. 빛이 뭐냐면 앞뒤 옆으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이 빛을 비추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선한 행실로 본대요. 야, 저분은 참 선하네.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선으로 나타나요. 얘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은 강 목사가 죄송해요. 사랑이 많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제 사랑 가지고는 택도 없네요. 원수 마귀를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란 뜻이에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건 내 열매죠. 성령이 임하셔서 열매를 사랑으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지금도 뭘로 덮는다? 어둠으로 덮어요. 나를 어둠으로 덮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어둠으로 덮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더 앞뒤 옆으로 빛이십니다. 빛이신데 가정의 빛이 꺼져버려요. 직장에서 빛이 꺼져버려요. 세상에서 빛이 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10명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의인 단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한 명의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빛이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인데 얘야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빛이 점점점 어둠에 이렇게 잡아먹어서 없어지진 않는데 꺼져버려요. 그럼 온 세상의 빛이 꺼져요. 우리 가정의 빛이 꺼져요. 교회의 빛이 꺼지고 직장의 빛이 꺼져요. 그리고 어둠이 사로잡으면 이분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빛이 나갈까요? 어둠이 나갈까요? 어둠이 나갑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내 딸에게 어둠이 나가요.
야, 너 그게 뭐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너 그러지 마라. 윤리, 도덕. 아유, 하나님, 요거는 난 못 참겠어요, 하나님. 아우, 얘야, 그게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윤리, 도덕은 선택이에요. 얘야, 너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간다. 그게 사울이에요. 꽉 잡아서 온 세상을 물들여요. 근데 그럼 원수가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둠을 할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뒤집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잖아요. 미움. 어느 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봐라. 왜 저래? 그러면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이 빛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차고, 은혜가 차면 예뻐 보인다, 미워 보인다. 앞뒤 옆으로 예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못해도 예쁘고 다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요. 얘야,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근데 우리 눈이 바뀌어요. 어둠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 어느 날 어둠이 점점점 나를 잡아먹어요. 그럼 이제 말이 어둡게 나가요. 야, 밥 먹었어? 손 씻었어? 왜 늦게 들어와? 너는 왜 내 말 안 듣냐? 어둠이 나가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원수가 사로잡아서 이게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빛은 선함인데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하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열매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주님.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서 빛으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워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생명이고 축복이잖아요. 사랑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이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에요. 말을 해도 너무 예쁘고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앞뒤 옆으로 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가정마다 빛이 있으니 하늘의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예요. 원수가 지금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간질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죽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전쟁은 미워하고 불만불평하고 불화하고 어디 가서 조급하고 변질되고 무례하고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어둠이 임해요.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난 못 살겠다. 투덜투덜.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얘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다 끝났어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정등불이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 하늘의 빛이 가득하고 감사가 기쁨이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맨날 싸우는구나.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가르쳐 줄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사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윤리, 도덕의 선은 선택사항이 돼요. 내가 하다가 힘들면 아유 난 안 할란다.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원수가 지금도 내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호신탐탐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서 얘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통해서 빛이 나간단다. 어둠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이게 그런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실제로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시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끝났습니다. 결론. 자, 이게 뭘까요? 끓는 물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상태예요. 우리가 죄라 그러면 뭐 사기하고 뭐 살인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어떤 상태요. 어둠으로 쌓여 있으면 죄된 상태. 빛으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를 따시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빛으로 어둠을 이긴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슴 속에 그 빛이 꺼지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세상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임하셨어요. 그 나라가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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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고 빛이신 주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고 밝히십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잊지 마세요.